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자,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 보신 신명기 8장 1절 이하의 말씀에는 다른 신명기 장들과 마찬가지로 마치 노망든 것 같은 모세의 반복적인 권고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신명기 8장이 다른 장에 비해 조금 더 특별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드디어 이 신명기 8장에 왜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40년을 유랑했어야 하는가, 왜 그 긴 세월을 광야에서 고생했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드디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보시면은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주 단순한 결론이죠. 왜 40년을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유랑시켰냐 하면은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시험하셨다는 이 시험에 담겨 있는 내용이 단순히 예를 들어서 만나를 집안에 쌓아놓지 마라, 이방 민족과 교류하지 마라 와 같은 어떤 단편적인 명령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너희가 따랐냐 따르지 않았느냐의 어떤 그런 단편적인 사건만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것에 이 신명기에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부연 설명이 3절에 이어집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시험의 의도, 우리를 테스트하신 목적이 바로 이 3절에 나오죠. 왜 그런 시험을 하셨냐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시다. 그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 하는 그 사실이 뭐냐 하면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제 애굽에서 구원받아 가나안으로 인도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동안 그들이 봐왔고 겪어왔던 다른 이방 민족, 그러니까 세상에서 통용되는 보편적인 사람이 가지는 의미와 다른 의미가 주어졌다. 그들이 가지는 본질적인 존재론적 의미와
너희가 가지게 된 것은 사뭇 다른데 그것은 너희는 떡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된 자다 라는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하게 앞에 나오는 떡과 비교해 보면 물리적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씹어 삼켜 우리의 몸에 영양으로 흡수하여 사는 사람이라는 뜻도 됩니다만,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산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게 되는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다 하는 설명이 되겠죠. 여기서 좀 더 그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 의미에 대해서 조금 심층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구약 성경은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신명기까지 이 다섯 권의 성경, 즉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저자가 다 모세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오경, 즉 다섯 권의 이름이 각각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이 각 권의 이름은 훗날 구약 성경이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적혀 있던 것을 다시 헬라어로 번역할 때 학자들이 붙인 제목입니다. 그 각 권의 주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제목을 정했을 때 정해진 제목이고, 원래 모세오경,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맨 앞에 다섯 권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창세기의 본 제목은 태초에, 더 길게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즉 창세기 1장 1절이 창세기를 부르는 제목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기는 출애굽기 1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을 따서 이름들, 이 출애굽기의 원래 히브리어의 이름이었습니다. 태초에 이름들. 레위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하나님이 부르셨다.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광야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한 인간들이 출애굽기 이름들 이렇게 번성하였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레위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부르시고, 민수기 그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끄셨으며, 이 다섯 번째 마지막 신명기에 와서 신명기의 이름은 말씀들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먹고 사는 백성으로 만들었다가 이 전체 그 구약 성경의 원 제목과 이어지는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신명기 이 다섯 번째 말씀들에 포함되는 내용은 사실 이 다섯 권의 성경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 태초에로 시작된 이야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여서로 시작되지만 사실 태초에, 그러니까 원래는, 본래는 이 모든 것의 이야기가 이로부터 시작되었다로 출발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그래서 타락을 하고 그들은 범죄하여 노아의 홍수를 만나 전멸당하게 됩니다. 그 후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을 하시고 노아에게 하신 말씀, 다시는 이런 방법으로는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 후로 나오는 이름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이름이 가지는 뜻은 열방의 아버지입니다. 그 열방의 아버지는 성경에서 결국 모든 복의 근원, 즉 모든 복의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란 이름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구원의 이스라엘 백성의 최초의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이 복의 근원, 복의 시작으로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은 뭐죠?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은 뭐죠?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은 뭔가요? 예, 감사합니다. 어느 분이 용기를 내주셨군요. 이삭이죠. 이삭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좀 좋게 해석을 해서 웃음 또는 미소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삭은 사라와 아브라함이 아들을 갖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속으로 비웃어서 생기게 된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 직역을 하자면 이삭이 가지는 말의 뜻은 비웃음이죠. 무엇을 비웃었나?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은 거죠. 왜냐하면 믿지 못했으니까요. 이삭은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 둘째 아들 이름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곱이죠. 야곱은 그 형의 쌍둥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 즉 다른 사람을 강탈하는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최첨 조상을 아브라함이라 세워하셨지만 그 둘째 아들인 이삭이란 이름에 나오듯이 그 하나님이 복 주시다는 약속을 인간은 처음에 비웃었고, 그 아들의 이름 야곱에 와서는 하나님의 복을 믿지 않고 강탈하는 방법으로 세상을 살려고 했죠. 자, 야곱의 아들 중 야곱의 장자가 된 아들의 이름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셉입니다. 그 요셉이 장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이란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죠. 이스라엘이 가지는 의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뜻은 아까 제가 제일 먼저 설명드렸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약속,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그 복을 성취한, 그 복이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삭이 되어 야곱같이 살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이스라엘로 만드셨죠. 그 이스라엘의 장자가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복을 더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의 제 이야기가 창세기에 히브리어 이름으로 태초에 라고 적혀있는 권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 후로 출애굽기, 그러니까 이름들부터의 내용은 지금 이 신명기에서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직접 몸으로,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한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받는 시험은 크게 봐서는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 이 세상에 있었던 일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너희의 주성들을 복주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또한 앞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에 대한 믿음, 그리고 출애굽부터 너희를 인도하셔서 지금 광야 40년까지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러뜨지 않는 그 축복된 자리까지 이끈
너희가 목격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한 믿음을 지켜라. 그 믿음이 너희를 먹이고 살리는 양식이 된다. 너희는 그것을 양식으로 먹고 사는 자들이 된다. 지금 너희가 받은 시험도 그렇고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에게 내려진 복을 오래 만드는 것, 영구히 만드는 것도 그러한 말씀들에 대한 너희의 믿음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죠. 그냥 최종적으로 지키지 않는 게 아니라 늘 실패합니다. 늘 시험에 넘어지고 늘 하나님을 멀리하며 늘 그러한 말씀들을 믿기를 거부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결국 종말의 날이 닥칩니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30절에 보시면 결국 이 믿음,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여 이 말씀을 먹고 사는 인생을 거부한 그들에게 그들이 종말에 닥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스라엘을 멸망하고 성전은 파괴될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종말을 맞이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설명하는 언약,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언약, 그 언약은 지금 신명기에서 모세가 그렇게 입이 부러뜨도록 반복하여 말하는 그 언약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저버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종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고 그 날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리니 그날 나는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텐데 그날 내가 그들과 새 언약을 맺을 텐데 더 이상 그 언약은, 그러니까 그 말씀은 돌판이나 어디에 적는 것이 아니요 내가 그들의 마음에 둘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시죠. 그 하나님의 선언은 그 후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의 말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라 하시니. 이 장면만 보면은, 이 장면만 단편적으로 보면은 과거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해결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편으로 볼 것이 아니라 각 모든 성경의 내용이 서로 깊게 연관되어 있고 합쳐서 하나의 커다란 진리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의 증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다, 육신을 입은 말씀이시다는 표현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요한복음은 또 6장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신명기 때 모세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 이 성경이 기록되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이 모든 내용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 오셨으며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지 모든 이야기들, 내용들이 이제 육신을 입고 우리 눈앞에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리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묶으셨냐면 그 육체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리하여 과거 신명기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의지하여 살아갈 것을 요구받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양식으로 삼아 사는 신인류가 되었다는 증언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향해 어떠한 계획을 품으셨고 늘 하나님을 거부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깊고 원대하고 영광스러우며 사랑이 충만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어떻게 해왔는지가 이 성경을 통해 또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찬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살인, 떡과 그의 피인 포도주를 마시게 되죠. 그게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어떤 제사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던 겁니다. 예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로 이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을 살리는 우리의 양식이 되셨습니다. 오늘 보신 신명기 8장 이하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받던 시험, 즉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너희가 그의 형상대로 지어진 거룩한 자녀들이며 내가 이날 이때까지 너희를 살리고 또 지켜왔고 보호해오며 복을 줄 것을 믿느냐, 그 믿음에 대한 시험, 그들이 광야에서 그 시험을 받았듯이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통하여 여러분의 세상에서의 삶을 통하여 그 시험들을 지금 받고 있고 또 받게 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의 우리가 다른 점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와 함께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실패가 용납되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 시험에 떨어지셨으면 오늘 멸망하고 죽임당하고 끝이 아니라 다시 내일 여러분은 그 시험에 도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그 광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의 시간과 공간을 통하여 여러분을 단련시키고 여러분을 성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어떠한 점을 어떠한 부분을 성장시켜 나가실 거냐면은 여러분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믿어 의지해 늘 욕망과 욕구로 간구하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에 대한 믿음이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로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거죠. 청년이라는 그 시간은 그 시기가 막 시작된 시기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서 매일매일 깨닫고 그리고 하나씩 알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믿게 돼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게 다 부질없고 해봤자 안 된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더러는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실 것이고 여러분 중에 더러는 억울하게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분이 원하는 성공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건 성공하지 않건 여러분이 원하시는 재물을 여러분이 손에 쥐어 획득하게 되건 영원히 갖지 못하게 되건 우리가 가는 종착지는 한 곳뿐이니 거기에는 우리가 나중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나를 살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뿐이었다는 그 고백을 하는 자리, 나의 과거를 되돌아보았을 때 나를 살게 한 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뿐이었구나를 깨닫는 자리, 다 그 자리에서 만나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서 있는 위치에 봤을 때 한참 멀어 보이는 자리, 나중에 가고 있는 자리이죠. 광야에서 왜 괜히 이스라엘이 40년을 지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 긴 시간을 시험과 함께 깨닫는 그런 고난을 겪게 되실 겁니다. 좀 설교 끝에 좀 덕담과 함께 좋은 얘기로 끝내야 되는데 이렇게 끝나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한 분도 도망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성경을 전체로 여러분이 살펴보았듯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토록 놀랍고도 지독하기 때문입니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자리로 가게 되어 있음을 빨리 깨닫는 것이 매도 덜 맞고 조금 덜 고통스러운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순간에서도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단 한순간도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날까지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우리의 소견대로 살려고 했던 우리를, 사망과 지옥으로 향해 달려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가여이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제 그 독생자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인류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신분을 얻고 새로운 존재를 얻고 이 땅을
신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청년들이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커가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겪게 될 줄 이제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신자의 삶이 고난과 고통이 가득한 곳이라 할지라도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우리가 나아가려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그 시험을 잘 감당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매일매일 능력과 권능과 은혜를 풍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